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2주간 월요일이고요.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이죠.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믿음의 힘,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또 그 다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일상생활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주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를 꾸짖고 생활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악을 행하는 자도 있는데 알든 모르든 서로에게 이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죠. 인생은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악을 참고 용서하면 당신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의 모범을 보일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개종시킬 희망을 갖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인내, 즉 인내에 대한 조언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악을 감수하는 미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있지만 해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나 또 오해로 인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에 양측 모두 진지한 마음과 의지가 있는 한 다시 말하면 그런 의지를 동반한 진심을 말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이 너무 중요해요. 진심이. 특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지속하는 가장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방법일 뿐이에요. 제 경험도 그래요. 특히 한국 분들이 침묵을 내세우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서 침착하게 설명을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 돌봄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중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했어요. 실수했네요. 내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통제력을 잃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방은 수그러진단 말이죠. 보통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안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결정적인 그러한 정확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 오래 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때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말도 없이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끄덕끄덕하고. 이것도 하는 표현인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킨다는 것은 참 갈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저도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긴 해요. 또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는 뭐 없었다고 보고 한두 번 있었을까요? 막 소리 지르죠. 비명도 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 다음에 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또 반성하고 또 목소리를 낮추고 더욱 공손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명은 내가 일을 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음에 안 그러면 되거든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차를 뒤따르는 경우 상황같이 해결을 하지 못해요. 계속 뒤만 따라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유일한 선택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훌륭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공부와 영혼 공부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기후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하루에 7번씩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용서하고 날마다 더욱 어떻게 보면은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되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보려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과 제대로 보는 식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 돌봄이라는 제가 책을 써서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셀프 영혼 돌봄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친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습관 3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도 악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끊어버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소리쳐라. 첫 번째, 모든 예수님은 악마가 분명하면 나가라 대화를 하나 안 했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고 멀어져 가라 했고 그렇죠. 물러가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늘 믿음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고 눈을 뜨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 의미를 안다면 눈을 반드시 더 크게 뜰 수가 있는 것이죠. 쫓겨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의 정원에 산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되는 사물을 보는 방식, 쫓겨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의 정원에 산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것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유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와의 자녀이고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애쓰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길은 용서이에요.
상대방을 이끄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필요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필요한 조건을 그렇게 추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용서에 강박을 갖지 마세요. 용서는 이중고를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신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해한 사람이 용서를, 미안함을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이중고,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고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이 어려움. 용서는 일단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나와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잠 잘 자기를 원하시고 또 기회를 보고 용서의 길을 찾기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복음을 잘 읽어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서 남을 죄짓게 하지 않는 것. 하지만 형제같이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 넓은 많이 전파해 주시고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